먼저 강단 말씀 잠깐 한번 포럼 한번 잠깐 나눠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나가 누구냐 중요하죠. 나를 몰라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은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를 모를 때는 다 달라는 거 기도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바로 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삼보자. 이 배경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237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느냐? 이 기도가 되어지죠. 물론 여기 뭐 3세팅, 3.5 얘기도 하지만서도 일단은 이 정도. 자, 그러면 두 번째, 모르고 착각하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착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맞으면 논리적으로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것보다는요, 그건 뭔가 좀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 받는다 그래요. 불신자들한테 할 적에도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믿으면 다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다 돼요. 정말로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자꾸 그러니까 메시아도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린 메시아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신앙생활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쪽으로 가요. 뭐 율법도 지키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삼절기도 지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로 이게 나입니다. 나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전혀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은 여기에 있는데 자꾸 다른 것 가지고 가니까는 이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벗어져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 되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답이 되느냐? 다른 건 아니냐? 왜 예수님만이 나로 말미암자니코는 나만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고? 왜 예수님만입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삼조주. 이걸 해서 삼조주. 그렇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그렇죠. 모든 재앙, 그리스도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는 언제 오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이 언제 오느냐 이거예요. 언제요? 회개할 때.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다 거짓 거, 틀린 거 다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회개. 난 그대로 꼭 붙잡고 있으면서 창세기 3장 6장 꼭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새 것을 담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뭐냐? 중심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다면 모든 것을 선택할지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때 오는 응답이 뭐예요? 9가지 보좌. 이거 알지요? 3가지 보좌, 3세팅, 3 전무후무. 이건 뭐 자꾸 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지난주에는 삶의 균형과 기도했는데 오늘은 삶의 균형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자, 우리에게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항상 성취되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에 이 성취되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취되는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이때 뭐냐면 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몰랐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요, 사람들이 참 그 믿음을 갖는데 지나치게 황당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황당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오느냐면 허황되게 허황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요, 뭐잖아요. 이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허황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허황되게 믿는 사람은 허황된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런가 하면 반대로 뭐냐, 너무나 논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논리적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겠죠. 좀 그 황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지금 가가지고 저기 성경에서 요단강 가르고 홍해바다 가르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인천 앞바다 발을 가를 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 그게 그러고 황당하다고 그래요. 허황되게 믿는 거예요. 그런 건 논리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야 돼. 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너무 논리적이니까요. 따지고 자꾸 사람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알려줘야 돼요. 성취되는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이곳에 빠지질 않아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거든요. 좀 허황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택복권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택복권 샀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거 이게 이제 주택복권 당첨되면은 교회에다가 절반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믿음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믿음이 회복될 수가 없겠죠. 너무 논리적인데 허황된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잘 보세요. 지금 불신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을 봐야, 불신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점점 망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나도 과거에는 여기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안 믿을 때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정말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를 빠져나오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준비가 있단 말입니다.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것을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약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 준비한 게 뭡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어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복음이죠.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 준비된 겁니다. 그리스도. 왜 그러냐?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주시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거 증거하라고요. 복음 듣게 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놈의 교회 왜 이러냐고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면 생각하면 자꾸 그러면 내가 여기에 못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생각을 벌써 그냥 이게 완벽하게 이것은 내 교회,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리는 그 사명을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이 단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회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7가지예요. 7구절 성경, 요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거기 다 써있죠.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잖아요. 저주받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복음, 멸망당할 때에 회복할 수 있는 복음, 창세기 6장 14절. 완전히 노예와 저주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해방되는 복음,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잖아요. 이분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다가 대표적인 구절 16절. 오셨으니까요. 자, 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는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주부에 다 있어요. 성경구절.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하고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이게 바로 이 언약을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이거를 루터가 붙잡았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의 5시간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절에 보면 그때에 오순절 날은 성령이 바람같이 능력이 임한 거고 그때 15날은 준비된 거예요. 18절에 그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어디에요? 요한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에 3천 제자가 46절에 날마다 현장 다 살리는 역사들. 이게 초대교회 이거 붙잡았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5시간표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시간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어떤 언약의 시간표가 왔습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게 드디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게 뭐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특별히 뭐냐? 바울이 돌아섰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러면 나간 게 어디입니까? 13장, 16장, 19장에 여기에 하나님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모든 흑암 세력을 꺾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회복되는 시간. 가는 곳마다 모든 것 다 회복하는 거예요. 하는 데마다. 후에는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은 것을 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여기서 천명의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강단이에요. 그렇죠? 이걸 보고 로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그렇지? 우리에게만.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유목사님 그 전에 양봉화 장로 얘기를 해요. 이분이 김일성하고 아마 같은 가까운 친척인가 봐요. 근데 갑자기 김일성이 그냥 하늘에다 총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교회에서 그 재정장부 갖고만 남은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을 아마 이걸 잘못 산 모양이에요. 이게 도둑질에서 나오는 작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미국 사람이 검열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뭐냐면 없었으니까 거기 본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던 사무원이 뭐 장로님하고 누구 왔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한국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장로님이냐 그러니까 아 그랬다고. 아 나도 장로님 아들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무 일 없다. 통역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갔대요. 걸렸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냐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요. 다 이 사람 장로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자 저희들끼리 이렇게 먹고 하면서 다 술집에서 다 모든 거 다 한다는 거죠. 그 자기는 왕따가 되고 힘들다는 거죠. 뭔가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강단에서 힘들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에서 후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래요. 후대를 살리라는 메시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 얘기 메시지 듣는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 다 북한에다 다 후대들 다 자녀들 다 놓고 혼자 도망 나왔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자. 우리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러고 못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일하는 동료들이든지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뒷조사를 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은 잘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집안에 보니까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고. 그래서 모르게 장학금을 줬다는 겁니다. 장학금을.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다시 본 거죠. 자기 자녀들 이렇게 장학금 주고 이렇게 키워주는데 그래서 정말 부든하고 위기 있을 가운데 이 사람들이 도와줬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양봉화 장로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재벌들이 돈이 없어 빌리러 온대요. 이 정도로. 뭐 누가 뭐 또 돈을 가지고 못 갚으니까 자갈 바치 뭐 많이 형편없는 거 쓸모없는 그 땅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걸다가 넌 돈 못 갚으니까 이거라도 가지라고 그래 하는데 아무 쓸모없는데 어느 날 거기가 개발이 돼가지고서는 개발이 되니까 뭐 그냥 땅급이 펑 뛰니까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축복해 줬다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다른 게 아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그걸 조금만 실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강단이고 왜 우리가 자꾸 새벽에 우리가 기도 수첩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거 설교 이거보다도 내 스스로 그냥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기도 수첩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다락방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도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냐면 이게 현장을 보고 하는 겁니다. 뭘 다른 거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일정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제목이라든지 본문을 놓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 있잖아요. 전체 메시지 있잖아요. 이걸 팔아라고 하는 겁니다. 팔아. 같이 가는 겁니다. 전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 로컬이라고 한다면 팔아로. 그 연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뭐 파라 쪽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양보하고 거기 먼저 저는 주로 이제 노예 이제 활동하고 그러지 거기를 먼저
이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전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뭐냐? 전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말씀 같이 듣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지금 뭐냐면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뭐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뭐 지금 30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고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그 메시지를 지금 그 해달라고 그 연락이 왔어요. 근데 통역을 해서 녹화를 해서 보내달래요. 그래서 영어 통역도 누구한테 시켜야 되나, 우리가 그런 인물도 없나. 근데 참 근데 30 나라를 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못 하더라도 그래도 그 흐름은 같이 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30나라 뭐 다른 나라 하면 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있으면 그래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태국하고 필리핀이니까 그래도 여기는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는 겁니다. 같이 메시지 같이 들으니까 방향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못 하더라도 저 뭐냐 237 센터 할 적에도 많이는 못했지만 헌금 조금 하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발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설 수 있는 이 발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0가지 발판을 얘기했습니다. 성경 구조는 여러분들 다 있으니까요. 그 첫 번째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죽고 사는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땅끝까지 정의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거기 3번이 빠졌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보증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의 이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있는 곳이 거기가 다 어디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보내주셨나? 그곳에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왜 수원에 살게 하느냐? 수원 복음 하라고. 누구 책임입니까? 수원 복음 하는 우리 책임입니다. 저 미국 사람들 책임이 안 짓습니다. 그렇죠? 모든 곳이 거기에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 모든 생사화복, 이거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어요. 세상의 때가 있고 영적인 그 세계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도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늘에 마지막 때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이게 상급이에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면 사망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보이느냐면요, 전도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씌워져가는 곡식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추수할 곡식은 다 나락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말씀이 뭐냐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저기 지금 정자시장에 한 군데 다락방을 들어가고 있는데 참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부부가 있는데 남자는 그래도 좀 갈급해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여자가 참 말씀이 안 들어가.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야. 자꾸 이상한 다락방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지고 다 검색도 해보고 다 그런 모양인데 이 안 깨달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불신자야.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또 복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래야지만이 계속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자꾸 이것을 붙잡고 포럼 시간을 갖는 겁니다.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 다른 거 하지만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도는 어디 내가 전도하고 있는지,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래서 자꾸 포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균형,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다음 주는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